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함께 계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 안에 살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내 주님의 인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조상을 그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기 직전에 어제의 말씀 중에서 제일 뒷부분에 다루지 못했던 말씀 먼저 잠깐만 다루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지. 어제의 말씀에서는 보면 이제 성전이 봉헌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어제 말씀의 마지막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제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같은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역대하 7장의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바라보면 이 열왕기상의 말씀에 없는 부분들이 조금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태우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뭐를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엘리야 느낌 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표시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었다는 표시가 딱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그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제사의 규모를 바라보면 또한 그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소가 2만 2천 마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다. 여러분 말이 12만 마리지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었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금방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단이 너무 적어서 제단이 작지도 않았는데 이 많은 제물들을 다 잡기에는 제단이 너무 작아서 뜰에서 그냥 제사를 진행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전 전체가 아마 속죄의 피로 가득했을 것이고 불로 가득했을 것이고 찬양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총 14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앞에 7일은 성전 봉헌식으로 그리고 뒤에 7일은 그와 연결되는 초막절로 그렇게 지키면서 총 14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14일 동안 어디에 자기들이 거의 황홀경에 빠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솔로몬은 14일이 지난 후에 백성들을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채워졌던 그런 시간이 바로 성전 봉헌식의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드렸던 이날의 예배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있는 예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선포하는 바로 자리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봉헌물이 가득한 그러한 예배였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하도 빽빽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제사장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었구나.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그때의 예배였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나에게도 이런 예배가 내 삶에 들어와 있는가? 나는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아무런 기쁨이 없이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 남은 것이 없이 그냥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전에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했었지만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은 슬픈 이야기. 교회 문을 여는 순간 설교 제목조차도 잊어버리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끝까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생각은 다른 무언가, 집에 두고 온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14일 동안의 그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기쁘기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하기는 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렇죠? 14일 동안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예배가 아니라 1시간 30분 예배인 것 때문에 이만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14일을 예배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기의 삶에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그러한 본문이어서 오늘 좀 늦었지만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최소한 그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한 주일 동안 살아가고 싶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결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무리로 이야기하면 특별히 이번 주에 제가
목회 편지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할 겁니다. 예배는 각 사람의 변화가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 속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이제 3일째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다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언제쯤 되는 걸까? 저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쯤 되는 걸까? 솔로몬이 왕이 된 거의 후에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 성전을 짓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신 지 약 24년 후의 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실 때 그리고 지금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두 가지의 상황은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는 24년이라는 시간이 있기도 했었지만 솔로몬의 상황 자체가 너무나 다릅니다. 그때는 솔로몬이 막 왕이 된 직후였습니다. 막 왕이 된 직후여가지고 아직 나라의 기틀도 하나도 확립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나 하면 뭐가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런 거는 히브리어를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있어 보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랩 쇼미아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듣는 마음. 그것을 우리의 번역은 지혜를 달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 지혜를 달라라고 간구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것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함께 주심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의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 과정이 24년 동안을 지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24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솔로몬은 어떤 상황인가? 그때는 나라에서 막 왕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최정점에 이른 때였습니다. 왕궁과 성전이 모두 다 건축되었습니다. 그렇죠? 원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나라도 너무나 부강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부강했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각국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국방도 튼튼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많은 나라들에게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부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솔로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은 불길합니다. 예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나 하면 복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솔로몬을 복 주시겠다라는 약속보다 경고에 대한 약속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거의 대부분 조건이 참 많이 붙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네가 이렇게 해야. 성경은 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해야 하고 들리거든요. 네가 이렇게 해야 내가 이렇게 해주마 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거든요. 만약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드는 이 일들을 하는데 지금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도 아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좀 불길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는 하셨는데 그리고 24년 전에 있었던 그 느낌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경고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경고하실까?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초를 왜 이렇게 치실까? 라고 생각해 보니,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기가 더 쉬워지는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답답하고 내가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걸어갈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고 나면 나의 목표를 이루고 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때를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때를 하나님 앞에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안식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걸어가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삶에 있는 아픔의 순간, 내가 아직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사실은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약하다는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는 자체가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삶에 생겨남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배고픔과 궁핍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배부름도 오고 풍부도 오게 될 겁니다. 내가 배부르고 풍부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못하도록 내가 깨어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배부를 때, 내가 이제는 완성되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내 인생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깨어있게 하십시오. 제가 약할 때는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이제는 됐다고 생각할 때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솔로몬에게 2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내 하나님 앞에 그 약함으로 인해 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될 나의 모습이 존재할 것이니 감사를,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이룬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경계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예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돌아갈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도전의 능력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예배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한 주는 이렇게 살아가 보리라. 내 주님 앞에 결단이 가득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살아갈 것에 대한 기쁨, 변화할 것에 대한 기쁨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